19절에서 21절입니다. 잘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 있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마음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 살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좋지 않은 집에 살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통계를 누군가 했더라고요.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느냐라는 그러한 통계를 내어봤더니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잘 살지 못하는 나라, 조금 부족하다라는, 과학적으로도 아직 발달이 되지 못한 나라가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했던 네팔, 부탄 사람들도 그 행복지수가 높은 5위 안에 드는 나라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 연합 집회를 통해 그들을 처음 만났고 대화를 나누어 보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들은 어떠한 가진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자신들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들은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떠한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늘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옥중에 있으나 그의 마음은 이전에 어저께 나눈 말씀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옥에 갇혔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곳인데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과는 다른 삶,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리어 자신의 옥에 갇혔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었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로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또 방법과 모습이 되어진 것에 대해 그는 기뻐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찌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은 두 가지의 힘으로 옥에서 견뎠다는 표현보다 옥에 있음에도 그는 감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가지의 힘이 무엇입니까?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누군가의 간구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들 체험하셨을 겁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도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옥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누군가를 위해 간구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고,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가정을 위해 간구하고, 주의 종을 위해 간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고.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함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견딤이 아니라 즐기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옥에 견딤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주신 모든 삶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도 성령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변화되었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고 방향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한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죠. 전에 저희가 성경 통독반을 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정해진 그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이 있어요. 함께 읽다 보니까 이걸 맞춰가서 읽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바빠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막 3일을 몰아서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변화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볼 때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되어지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말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20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계속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까? 그가 왜 옥에 잡혔습니까? 그가 로마의 그 공회 앞에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의 기대와 소망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것과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같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것도 소망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도 있지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는 얘기지요. 경험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때 오히려 실망감이 커요. 선물을 너무 기대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대가 약할 때 실망하잖아요. 사람을 기대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나를 대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잖아요. 이런 기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잘못됐잖아요. 우리의 기대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2주 전에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소망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 가운데 즐거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왜 기뻐하고 기뻐하는지 아시겠지요?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소망은 이 옥에서 빨리 나가야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고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니라.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오직 예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의 그 이별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들을 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주님이 그 죽으심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죽음, 우리의 영적인 죽음 주님 앞에 유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만 붙어있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곳에서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감당하며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함이 물에 빠져 허덕이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